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 뛰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품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비가 온 이후였기 때문에 풀도 파릇파릇 참 잘 자랐고 또 수분을 품은 그 풀은 어느 때보다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그 풀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쌩 뛰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는 토끼를 봤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노루 한 마리가 또 자기 앞을 뛰어가요. 토끼와 똑같이 또 그를 다 뛰어갑니다. 좀 있다 보니까 더 좀 짐승 중에 좀 센 짐승, 그 멧돼지도 막 뛰어갑니다. 사자라도 지금 나타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슴이요, 그들이 뛰니까 뜁니다. 일단 나도 뛰고 가야 되겠다 해서 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뛰었어요. 한참을 그들과 함께 뛰다가 이제 멈췄을 때에 이 사슴이 자기 앞에 뛰어갔던 토끼와 노루를 만나서 묻습니다. 토끼야, 너 아까 누구 어떤 짐승을 만났길래 그렇게 뛰어가니?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몰라, 그냥 무슨 소리가 나길래 그냥 우자적 뛰었어. 그래요. 그럼 노루한테 또 묻습니다. 노루야, 너 왜 뛰어가니? 제가 뛰니까 같이 뛰었어. 그러니까 이 사슴이 기가 막히죠. 자기도 명문도 모른 채 남이 뛰니까 같이 따라온 거예요. 전혀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사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들이 뛰니까 뛰는 그런 어떤 본능.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요, 사람의 인생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어가는 인생,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먹는 것도 먹어보고,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사는 것도 사보고, 그냥 어떤 이유와 목적, 방향성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뛰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 사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가던 그들을 따라갔을 때에 나중에 허무함만 남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목적과 방향이 없이 뛰어간다면 분명히 그 사슴 꼴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또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참 그런 기회와 정성을 많이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하루하루, 1년 1년, 한 달 한 달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귀한 시간들을 얼마나 선용하면서 토끼와 노루나 사슴같이 목적 없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 가운데 내 인생을 좀 소비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여러분 만들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돌아볼 때, 한 해 한 해 우리가 마무리 지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정말로 한 해를 잘 살았구나라는 마음보다는 올해도 참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후회가 남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만족하게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참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가능성을 잘 선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약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굉장히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베냐민 지파의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도 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덩치도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고,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참 귀한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좋은 조건과 자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은 시기심과 그 괴로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또 자기 스스로도 악령의 찌를 받아서 날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도 아끼던 나라를 아들에게 주지도 못한 채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울의 일생이에요. 참 출발은 좋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셨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첫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랬더니 곧, 제가 마가복음엔 곧이라는 단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곧 예수를,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이라는 사람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이 부르세요. 똑같이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에 이들도 역시 오히려 그 배에서 그물 깃고 있었던 아버지와 일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들처럼 우리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면, 아니 주님이 지금도 그런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버리고 따를 자신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모든 것, 삶의 터전, 그리고 오히려 가족까지도 제쳐두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지 않은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이런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없으니 다행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목적과 방향만큼은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날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도 역시 아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이들처럼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선순위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에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한다면 절대적인 의탁, 전적인 신뢰죠. 완전하게 맡기는 사람은 완전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온전히 신뢰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늘 경청해야 되겠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본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출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되는 기초가 되었던 이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삶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한순간의 가치관의 전환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바로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그럴 때로 볼 때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 정말로 인생의 가장 귀한 선택을 하고 존귀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되었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직접 선택했습니까? 개개인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의 지식이나 정보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 방향 전환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함으로써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 듣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나 복음 듣고 주님 앞에 아멘할 수 없거든요. 나가서 여러분 예수 전해보세요. 정말 콧방귀 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바보 같은 사람들로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딱하게 봐요. 참 할 일 그렇게도 없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는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교회에 매이게 했으니까 자신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기회에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주말에 자유롭게 놀러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콧귀어서 내 인생도 꼬였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없이 주님의 음성 없이도 여러분의 삶을 올바로 선택하고 확고하게 살아갈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점집이 참 성행한데요. 점집이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점집 가는 사람들 고객들 중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보다 잘 살고 똑똑하고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대학의 교수들, 정치인들,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날을 묻습니다. 첨단 지식을 가지고 가장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수를 찾아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늘 날아다니는 그 항공기 있죠. 항공기를 처음에 이제 사가지고 그 항공기를 운행하기 전에 여러분 그 항공기가 얼마나 첨단 과학의 소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형 비행기를 구입해서 운행하기 전에 구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비행기가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귀신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로는 확신 있게 방향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에 의지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닌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리고 재미로라도 여러분 점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어디 가나 뭐 기계로 보는 뭐 손금 보는 점도 있고 어디 뭐 사주팔자 재미 삼아서라도 여러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무나 무기력하게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수용하는 것 같은 타 종교들의 모습이 굉장히 관대해 보이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신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부패한 천주교 가톨릭에서 우리가 왜 분리되어 나왔겠습니까? 그들은요 지금 저 앞에 천주교회가 있지만 그들은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불교에서 무슨 속가타 신일 같은데 오히려 같이 축하해줘요. 성탄절에는 오히려 그 절에서 천주교에다가 축하 그 전가를 보내고 그러니까 가는 길은 틀리지만 다 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종교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우리 가운데 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로 오라는 복음이 남들은 편협됐다고 말할 수 있죠. 왜 니들은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니들 너무나도 나쁘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을 열어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이 예수께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편협하다고 욕할지라도 니들만 잘났냐고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결단코 이 부분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좋은 대로 행하도록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요즘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커지더라고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내 모습이 저랬구나.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저렇게 완악한 나를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런 시대.
여러분 영어 단어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영어 단어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cho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hoice.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deci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ecision. 그런데 이 choice와 decision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choice는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을 choice라고 합니다. 그런데 decision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함으로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다릅니다. 내가 다른 걸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걸 decision이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그냥 내가 익명의 하나를 취하는 것은 choice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4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은 choice와 decision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겠습니까? decision에 해당하겠죠. choice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선택했어요. 왜? 이것보다 더 내 삶의 의미,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더 귀한 가치라고 느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넓은 길로 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은 오히려 좁아지고 오히려 협착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는 절망과 죽음이라는 멸망이 있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 들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좁았는데 가다 보면 길이 좋아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옆에서 동행해 주시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달아내는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길,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 아니하는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 그러나 그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에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이것저것 그동안 내가 누리고 즐겨왔던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술이요, 담배요, 또 음주 가무를 즐기고 요즘 한국이 참 젊은이들이 마약에 심취해 있답니다. 그런 거에 손대고 이런 것들은 교회 문화가 금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더니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니까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면 일상적인 생활들을 포기해야 되겠죠. 취미 생활도 친구 만나고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해가면서까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께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불가항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일을 남들은 다 자기의 시간을 보낼 때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는 이렇다면 예수 안 믿고 말란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나는 할 일도 너무 많고 도저히 바빠서 교회 나갈 수 없다. 교회 나가는 것도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훨씬 더 나에게는 우선순위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의 소중함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걸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가치예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예요. 보세요. 밭에 일했던 일꾼 하나가 주인의 밭을 갈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귀한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쳐주니 그래 팔게. 그래서 그 종이 그 밭을 샀습니다. 남들은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그 밭을 왜 그 돈 주고 사냐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가치가 있느냐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종은요 그 밭을 사고 난 이후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웃습니다. 왜? 그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던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또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이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를 사왔어요. 역시 같은 마음이겠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천국을 발견한 인생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손해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기할 것, 손해보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가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본문에 부르심 받던 제자들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의 가치를 이미 발견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에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기는 아멘하기 힘드시죠?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도로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로를 선택하면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포기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은요. 우리가 선택하면 세상의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진 것을 선택할수록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풍족함도 함께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본문의 제자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 가운데 주시기 위한,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 가운데 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고자 했던 가나안 땅,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결국에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의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이 제자들은 그냥 유능한 어부나 돈 많은 선주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회자되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영광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물론 이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40년 걸렸어요. 그 40년의 광야길 동안 얼마나 그들이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거쳐갔던 광야길을 우리도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들더라도 미래가 보장된 고난은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힘을 쏟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먹고 살기에 바빴는데 주님을 따르니까 관심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낚는 어부는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겠습니까?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도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를 그 거룩한 도구로 쓰기 원하셔서 이제 준비하고 기대해왔던 전도대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하늘이 진동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춤추실 수밖에 없는 기쁨, 여러분,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은요, 가만히 두면 가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든 그들을 어떻게든 강권하여서 주를 알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들은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전도팀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영혼의 기쁨 없이 이 일은 우리 가운데 그냥 노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안 기쁨, 이 기쁨에 충만히 쌓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좀 전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수고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